삶이 무거울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37절을 보면 그 여인을 죄를 지은 여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여자, 이스라엘 통상적인 표현이에요. 간음했다 그런 뜻입니다. 간음했다. 그러니까 간음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율법으로는요, 간음한 여인은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죽지 않고 살아 있어요. 간음은 해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창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몸을 파는 창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리새인은 남의 죄를 잘 들추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정말 죄가 많은 여인이죠. 그러니까 늑대 소굴로 지금 들어온 겁니다. 이유가 뭐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당시 여자들은 결혼하기 위해서 돈을 벌면 그 돈으로 향유를 조금씩 모읍니다. 그리고 그 속고병에 그 향유를 모읍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가 되면 그 석고 옥합을 깨트려서 그 향유를 팔고 그 돈으로 결혼 준비를 하고요. 또 남은 향유는 또 가지고 가서 남편에게 한 방울씩, 그리고 소중한 사람에게 한 방울씩 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는 여자들이 결혼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향유를 담은 이 석고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의 발에 전부 부은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똑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마리아가 주님께 깨서 부은 그 옥합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래요. 지금 가격으로 말하면 한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액수가 아니죠. 이 여인의 전 재산이에요. 전부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트려서 주님의 발에 부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왜 이 여인은 자신의 전부인 향유를 깨트려서 주님의 발에 부었을까?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깬 그 의미가 무엇일까? 첫째는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 이 말은 자신의 과거를 깨뜨렸다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미래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과거를 깨뜨린 거예요. 37절에 다시 한번 보면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여기서 주목해 볼 단어가 있어요. 그 동네라는 단어예요. 그 동네에. 여기서 말하는 동네는 가버나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가버나움에 살고 있어요. 가버나움은 그 당시에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그냥 작은 도시예요. 근데 여러분, 작은 도시면 사람의 얼굴을 다 알잖아요. 누가 누구인지 다 알잖아요. 그런 작은 도시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팔아야만 살 수 있는 여자가 이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여인의 형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 않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삶의 무게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가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무거운 형편 속에서도, 그런 삶의 어려운 정황 속에서도 이 여자는 몸을 팔아서 돈을 벌었고, 그리고 그 돈의 일부는 필요한 데 쓰고,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조금씩 향유를 모았습니다. 아끼고 아껴서 힘들게 모은 향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모은 향유를 주님의 발에 다 부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여인은 자신의 그 소중한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은 것이죠? 물론 자신의 이 많은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기에 감사한 의미로 그 향유를 부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은 향유는 어떤 향유입니까? 자신의 몸을 팔아서 모은 향유예요. 그러니까 이 향유는 깨끗한 향유가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보면 부정한 향유예요. 더러운 향유예요. 부정한 돈이고 더러운 돈인 거잖아요. 전에 제가 인도 갔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상류층 사람도 손으로 식사를 해요. 저는 이제 밑에 밑에 있는 사람만 손으로 식사를 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식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오히려 천민들은, 계급이 낮은 사람들은 오히려 젓가락질 하는데 왜 상류층의 사람들이 손으로 먹냐고 물어봤더니 이 젓가락이 누가 쓴 젓가락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천민이 썼던 젓가락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못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몸을 팔아서 번 돈, 몸을 팔아서 모은 그 향유는 바리새인의 입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건 깨끗한 향유가 아니잖아요. 정직한 돈이 아니잖아요. 죄송하지만 더럽고 부끄러운 그런 돈이고 그런 향유잖아요. 그런데 그 향유를 주님의 발에 다 부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더러운 향유, 깨끗하지 못한 향유를 주님이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47절에 보니까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주셨어요. 바리새인은 속이 부글부글 하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향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깨끗한 방법으로 모으지 않은 향유를 왜 주님이 받아주신 걸까요? 48절에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선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지금 이 여인은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깨뜨린 거예요. 자신이 과거에 지었던 죄를 주님 앞에 깨뜨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이 옥합에다가 향유를 모았지만 향유를 모은 게 아니잖아요. 겉으로는 냄새가 나는 기름이었지만, 향기가 나는 기름이었지만 그 옥합에 담겨진 향유는 사실은 죄악 덩어리예요. 죄를 모았던 거예요. 죄를 쌓고 쌓았던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향유는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 여러분, 냄새나는 죄악 덩어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옥합을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깨뜨린 그 향유 옥합은 자신의 과거를 깨뜨리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뜨리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이 옥합에다가 죄를 쌓지 않겠다. 옥합이라는 내 삶 속에 죄를 모아두지 않겠다. 자신의 과거의 삶을 깨뜨린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5년 전에 무등교회 부목사 할 때 중고등부 데리고 흰돌산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흰돌산 기도원은 한 번 하면 3시간씩 집회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우리 청소년 애들, 사춘기 애들 데리고 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이튿날이 되잖아요. 애들이 다 적응을 해요. 다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예배 시간 되면 좋은 자리 잡으려고 막 애들이 자리를 잡아요. 밥도 빨리 먹으려고 줄 서고 막 그래요. 둘째 날 밤이 되면요, 그 빨간 머리, 노란 머리 염색한 애들이 다 그 기도원에서 준비한 검정 염색약 받아가지고 검정색으로 다 염색을 해요. 그만큼 얘들이 깨지고 은혜 받는 것이 흰돌산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날 저녁이 됐어요. 마지막 날 저녁은 기도원에서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그런데 남자 애들 3명이 준비하지 않고 예배당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앞쪽에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야, 저것들 왜 저렇게 예배 준비하고 왔다 갔다 하나, 정신사납게. 좀 가만히 자리에 앉아있지. 그렇게 애들이 10분 앞에서 왔다 갔다 하더니 이제 우리 자리로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일로 와봐. 불렀어. 너희들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전 집회 때 여러분이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 나로 하여금 죄 짓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저녁 예배 전에 예배당 앞에 파란 박스를 놔둘 테니까 거기다 그것을 버리고 저녁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얘네들이 자신이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거기다 버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너 뭐 버리고 왔냐 물어봤어요. 속이나 썩이긴 애거든요. 맨날 싸움하고, 수련회하면 새벽에 도망갔다가 밤새 PC방 가서 몸에다가 담배 쩔어서 오고 그랬던 애들이에요. 그런데 담배하고 라이터를 버리고 왔대요. 고3 얘기인데.
그런데 더 웃긴 건 옆에 중1짜리가 따라다녔어요. 얘는 착한 애예요. 부모도 믿음 좋고 얘도 엄청 믿음 좋아요. 뭐 버릴 것이 없어요, 얘는. 그래서 전 속으로 그랬어요. 예, 형들 이렇게 재미있어서 따라갔나 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도 버렸대요. 물어봐달래요. 너 뭐 버리고 왔어? 했더니 닌텐도를 버리고 왔대요. 닌텐도. 일본 오락기 게임이잖아요. 그 비싼 거잖아요. 엄마한테 선물 받았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닌텐도 때문에 기도도 못하고 닌텐도 때문에 공부도 안 하고 닌텐도 때문에 말씀도 못 읽고 이 닌텐도가 죄악이구나. 그래서 엄마 생일 선물 그 닌텐도를 거기다가 버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버리고 온 건가요? 주님 앞에 깨트리고 온 거죠.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 내 삶에 죄를 쌓지 않겠다. 어둠을 쌓지 않겠다. 그 상자에 담은 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소중히 여기는, 자신이 아껴하는, 자신이 재밌어하는, 자신이 몰래 즐거워하는 그것을 주님 앞에 깨트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이 여인처럼 몸을 판 돈으로 조금씩 향유를 모아둔 것처럼 삶이라는 여러분의 옥합 속에 혹시 여러분의 쌓고 있는 죄는 있지 않습니까? 혹시 죄는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염려, 걱정, 근심들을, 불평을 쌓고 또 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고 여러분의 눈을 자극시키고 여러분의 혀를 자극시키는 그런 것에 여러분의 삶을 빼앗기고 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과거의 옥합을 주님 앞에 깨트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여인에게 주님이 읽진 않았지만 제일 마지막 말씀에 평안에 가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위로가 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소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어두움, 죄악의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깬 의미는 자신의 미래를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몸을 팔아서 여러 가지 그 돈으로 뭐 비청산하고 필요할 것 다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 이 향유를 모았잖아요. 이 여인이 향유를 모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 여인도 미래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도 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꿈이죠? 왜 이스라엘 여인들이 향유를 모아요? 뭐 하려고요? 결혼하려고. 이 여인도 꿈이 있었어요. 무슨 꿈? 결혼하려고. 근데 여러분, 이 여자는 몸을 파는 창기잖아요. 집을 사고,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뭐 어디 여행지를 찾아다니고 그런 건 꿈꿀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결혼은 꿈꿀 수 없는 거 아닌 거 아닌가요? 다른 건 다 몰라도 결혼만큼은 이 여인이 꿈꿀 수 없는 꿈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그 마음속에도 불가능한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씩 향유를 모았어요. 단 1%라도 희망이 있다면 나 결혼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향유를 그렇게 모았어요. 그런데 불가능한 꿈을 위해 남몰래 조금씩 모은 그 향유를 주님의 발에 다 쏟아부었어요. 내일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다 쏟아부었어요. 미래가 없는 사람처럼 다 깨트려 버렸어요. 꿈을 포기한 것처럼 향유를 깨트려 버렸어요. 여러분 왜 이런 것입니까?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까? 이유는 삶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삶의 기쁨의 이유가 바뀐 거예요. 이 여인의 목적은 향유 모아서 결혼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향유를 볼 때마다 향유가 쌓이고 쌓일 때마다 그는 기뻐했어요. 그는 좋아했어요. 향유 차곡차곡 모아지는 것이 삶의 기쁨의 이유였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어떤 목적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 되었어요. 향유를 모으는 것이 더 이상 기쁨의 이유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내 소중한 것을 깨트리는 것이 이제 이 여인의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빠지는 횟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기도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그것만이 단지 신앙의 성숙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성숙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의 기쁨의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게 목적이 되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소중한 것들을 주님께 깨뜨릴 때에 거기서 기쁨을 찾는 거예요. 그 기쁨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바리새인 이 시몬처럼 주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습니까? 혹시 주님 앞에 여러분 향유 한 방울도 쏟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간이 아깝고, 물질이 아깝고, 내 삶이 아깝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렸다고 결혼까지 깨진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쏟아부었다고 그의 꿈도 다 쏟아버리고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많은 향유가 자신의 인생을 향기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직 자기 인생을 향기나게 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았기에 그가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요. 예, 여러분 집 산다고 그 집에 다 살 줄 아셔요? 땅 사면 여러분 그 땅에다가 다 건물 세우고 다 부자 되고 다 행복하게 될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한번 보세요. 집 샀다고 다 거기 사는 거 아니에요. 땅 샀다고 거기서 다 건물 짓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그 건강 다 오래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저번 교회에 베트남도 다녀오고 전쟁도 다녀오고 50이 넘는데 한 번도 감기도 안 걸리고 자기는 건강하다는 거예요. 건강해가지고 아내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렇게 건강한 사람 암 걸리니까 한 달 만에 살이 쏙 빠져요. 반쪽으로 빠져요. 건강 챙긴다고 건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돈 모은다고 돈 쌓아지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에 그랬잖아요. 나를 사랑하면, 내게 순종하면 너희들이 짓지 아니한 큰 성읍을 주고 심지 아니한 감람 포도나무를 주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향기 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만이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고, 어두운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은 주님 앞에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향유를 부었다는 건 자신의 삶을 맡긴 거예요. 자신의 미래를 맡긴 거예요. 민수기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복되는 겁니다. 1980년도, 90년도 당시에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기도원이 있었어요. 하늘산 기도원이에요.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거기는 개도 가면 방언을 받는다고 막 그렇게 소문날 정도로 굉장히 성령의 은사가 넘치는 그런 기도원이었어요. 그런데 전에 온누리교회 섬겼던 고 하영조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영조 목사님이 이 이천성 목사님하고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면 그때마다 상처받고 시험에 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늘산 기도원 이천성 목사님이 설교할 때 욕을 많이 하거든요. 막 이놈 하여간 막 예배 시간에 사정없이 욕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하영조 목사님이 이천성 목사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면 그때 시험이 드는 거예요. 마음속에 왜 예수를 전해도 꼭 저렇게 전하나? 좀 예수를 좋게, 멋있게, 아름답게 포장해서 그렇게 전할 수 있는데 왜 욕을 하면서 예수를 전하나? 그것이 이해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천성 목사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이 깨달아지더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천성 목사님은 우장창 왕창이라는 거예요. 우장창 왕창. 그냥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냥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대접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좀 무시받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 때로는 천대받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욕도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나지 않은 자아 붙들고 열심히 산다고 하면서 죄에 붙들려 살아가고 자기 자신 믿고 살아가다가 결국 넘어지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좀 때로는 욕도 얻어보고 부서져도 보고 깨져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불도저로 교만한 산처럼 높아진 그 자를 그냥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 목사님이 그때 깨달는 거예요. 인간은 부서져야 되구나. 인간은 때론 깨져야 되구나. 녹아져야 되구나. 이게 없으니까, 자신이 깨진 경험이 없으니까 할까 말까, 믿을까 말까, 왔다가 갔다가 그런다는 거예요. 다 거져가는 촛불처럼. 그래서 이렇게 막아주면 촛불이 타고 막아주지 않으면 또 간들간들 꺼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깨지 않으니까 다 타다 남은 불쏘시개처럼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시커멓게 타 있어요. 그래서 호 불면 그때는 요만큼 빨간색이 이렇게 불 다 오르고 불지 않으면 또 시커멓게 검적 타 있고 자기 혼자도 자기 인생 책임지지 못하는 그 자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내려놔야만 더 이상 죄가 나를 끌고 다니지 못하는, 내가 깨져야만 내 인생 내 노력으로 세워준다는 그 생각 교만이 깨져서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가서야 그 이천성 목사님이 욕하는 것이 비로소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글을 들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오늘 욕 좀 한번 해봐야 되나? 좀 왔다 갔다 믿을까 말까 할까 말까, 하나 주면 하나 뱉고 하나 응답해주면 하나만 달랑하고. 그런데 어제 말씀 정리하고 본당에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이천성 목사님이 욕을 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깨졌을까? 그 사람들이 심한 말을 듣고 욕을 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그 높은 그 자존심 강한 그 사람들의 마음이 깨졌을까? 욕 때문에 그 마음이 깨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강하게 하고 설교를 강하게 하고 막 심하게 신앙생활을 푸시하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자가 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천성 목사님의 말에 깨진 이유는 욕 때문이 아니라 그 말 가운데에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작은 말도 조용한 말도 부드러운 말도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면 그 능력으로 우리의 자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죄에 끌려다니는 우리의 자아가 깨지길 소망합니다.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을 때 그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능력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깰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자아를 주님 앞에 온전히 깨어드리고 내 삶, 내 미래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 여인처럼 자신의 전부인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이 여인처럼 깨뜨렸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주님이 기억하시겠대요. 여러분, 이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자케르라는 단어예요. 자케르. 하나님이 기억하시다 할 때 자케르. 이 자케르에서 여러분 그 아즈카라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아즈카라라는 것은 생각나게 하는 물건. 생각나게 하는 물건. 구약 제사 중에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밀가루를 곱게 빻아서 주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움큼만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한 움큼을 아즈카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움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한 움큼만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 삶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기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한 움큼이지만, 내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깨뜨리고 드릴 때에 주님은 마치 내가 전부를 드린 것처럼 그렇게 기억하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순종이지만 마치 이제까지 순종해 온 사람처럼 주님이 그렇게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한 번의 행동이지만 영원한 행동으로 주님이 그렇게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시간의 일부이지만 마치 내 삶의 전부를 드린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즈카라의 은혜예요. 지금 드린 이 한 번의 예배지만 마치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 예배를 주님이 그렇게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아즈카라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은 많은 걸 원하지 않아요. 한 움큼, 여러분의 시간의 한 움큼, 여러분의 건강의 한 움큼, 여러분의 마음의 한 움큼, 여러분의 물질의 한 움큼, 그 한 움큼만 주님 앞에 깨뜨려도 하나님은 마치 전부를 드린 것처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작심삼일이에요. 작심삼일. 작심삼일. 저 이거 제일 좋아해요. 작정했는데 3일밖에 못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3일이라도 작정하잖아요. 작심삼일, 또 작심삼일, 또 작심삼일? 그러면 1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작심3일이라 할지라도 3일 그 작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3일 작정이지만 마치 평생 작정한 것처럼 이제까지 주님 앞에 작정한 삶을 살아온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깨트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선교도 주저하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 선교도 주저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주저하지 마세요. 시작부터 복음을 전하는 내 이 하나님의 일에 내 삶을,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주님이 2020년을 그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아즈카라의 은혜예요. 안 한다, 못한다, 오히려 그게 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한 움큼만 주님 앞에 깨서 드리십시다. 그러면 주님이 그걸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